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아멘. 우리 뒤에 광고 좀 한번 볼게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선교 헌금. 거기에 보면은 우리 광고 주보란에 보면 그 서부 르비브라는 데서 목회하는 톨링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현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제 주변에 어려운 교회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후원을 요청을 해와서 우리 이제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강원도 울진의 삼척 지역에 저기 울진의 성례교회, 울진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뒤에 화면 한번 보여줄래요? 완전히 그 저 위에가 기존의 교회고요. 아래가 지금 불타 있는 현장이에요. 완전히 전소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이렇게 좀 후원해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헌금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화재 헌금이든 우크라이나 헌금이 이렇게 내시면은 그걸 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후원하시고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원래 지난주에 오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바람에 못 오셔서 이번 주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조승래 집사님, 이경래 집사님 잠깐 이렇게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 김원희 안수 집사님 사진 좀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앞을 좀 보시고요. 아직까지 코로나 해제가 안 돼서 못 오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셔서 조금 적어하긴 하지만, 우리 조승래 집사님은 여기 동북교회 다니셨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또 바뀌고 또 저하고 이렇게 또 예전서부터 이렇게 만나서 병원에서 전도했던 친분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또 이렇게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사시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직장 다니시면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조승래 집사님, 또 우리 이경래 우리 어머니 집사님 늘 우리 교회에서 또 섬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교회에서 마음도 많이 상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참고 끝까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평생에 정말 그동안에 배워오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말씀 위에 새로운 터전을 쌓아서 우리 집사님의 신앙에 더 큰 발전이 있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개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경래 우리 어머니 집사님 연로하신 가운데 있지만 강건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조금 더 연약한 것 없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들어가셔요. 우리 집사님 처음 만난 걸 보니까 2015년 정도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또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으로 한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2번, 3번씩은 또 들으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다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제목처럼 임박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정말 1분 전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임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분분하고 또 많은 우방에서도 가만둬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미국하고 소련하고 가지고 있는 핵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붙으면 이제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우방에서도 참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사이에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종말론자들 또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종말론자들은 또 이것이 기회다 하고 하면서 또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종말이 멀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강하게 할렐루야 더 든든하게 모든 것을 초연하고 정말 한 그루의 사과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할 시기지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그 임박한 종말의 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임박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를 오늘 이 한 구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직역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고 너희가 이미 너희를 잠으로부터 일으켜지도록 할 때인 시기를 알아왔도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지금 이 시기를 알아왔는데 그 알아온 그때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잠에서 깨어야 된다 이거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잠에서 깨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잠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잠자는 그런 잠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상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그 말씀의 사고를 가지고 깨어있느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잠으로부터 일으켜지도록 할 때인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천국에 가지 못할 자는 잠자는 자들이죠. 그냥 무슨 마지막 시대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챕터에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오늘 집 PPT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단어인데,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그 단어를 보면 첫 번째는 시기를 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기를 알도록 하라. 세 번째는 그 시기를 알고 행하라. 이런 세 가지의 번역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에 시기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시기, 주님이 임하실 그 날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러나 의미는 너희가 그 시기를 이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알도록 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너희들이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마지막 종말의 날 주님이 임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우리는 징조로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뒤에 성경 한번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아예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예 그냥 딱 성경은 선을 딱 거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오실래나, 이때 올 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야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있대. 그날은 상 주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숙제를 한 아이들은 학교 갈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오늘 학교 가서 상 받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단이 저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때가 언제다. 우리 다미 선교회 때문에 또 엄청난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또 다미 선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신천지 엄청난, 어저께 잠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신천지가 조금 있으면 한 5-6개 정도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 분리돼서 나온 집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언약 신천지 하여간 이름을 또 하나 붙였어요, 옆에. 그리고 각 지파들이 이제 이만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순간 각 지파가 다 나눠질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부인파, 둘째 부인파, 그 다음에 무슨 비서파, 그 다음에 지파파,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거기에 내가 14만 4천 번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포교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곳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에스겔, 다니엘 요 책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딱 나온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과 에스겔과 다니엘을 잘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저절로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볼 책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책에 쓰여져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36절, 4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기죠? 언제 그런 일이 생겨요? 아니,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 그리고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날은 누구만 아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아신다라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42절에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4절서부터 쭉 마태복음 24장에 설명을 하셔요. 자, 오늘 우리 프린트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징조의 첫 번째는 미혹,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날 그 모든 환난을 저기 보니까 4절, 5절 계속 써 있죠. 4절에서 5절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한다. 그때에 6절에는 난리와 소문이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는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의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증오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실족과 고발과 미움의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들을 할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뭐가 온다고? 끝이 온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보니까 30절에 우리 거기 21절 거기서부터 보여줘요. 자, 21절 읽겠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적을 기적을 뭐 표적을 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준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신천지는요 택한 자들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느냐 물어보고 가서 하잖아요. 또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 뭐 사농기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번개가 번쩍하면은 번개가 저기서 혼자 번쩍대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도 봐요, 못 봐요?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동편과 서편까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구적으로 온다는 거야. 종말이 마지막 주님이 임할 때는
어디 한 곳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임자의 임함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해요. 29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대. 그러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도 내지 않을 뿐더러 하늘의 별들이, 달들이 막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또 넘겨주세요. 자, 30절 읽겠어요. 시작.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족속이 통곡할 것이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가 나팔을 불며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마지막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택한 자들을 저 땅끝에서부터 다 모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38장 22절, 23절. 자,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에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그 밑에 도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전염병과 피, 마지막 때에 임할 징조 가운데 큰 두 가지가 전염병과 피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염병이 호흡기로도 오지만 마지막에 전염병이 어디로요? 피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은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 불덩어리와 유황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는 사인의 징조들이죠. 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 39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사인 또 한 가지 에스겔은 모든 고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다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뒤에 뒤로 한번 가면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니까 끝이 올 때는 천국 복음이 싹 전파돼야 돼요. 요즘도 보니까 그 아마존의 뭐 피그미족 뭐 아직도 성경을 언어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 옛자를 듣지 못한 종족이 얼마나 될까? 미전도 종족을 보니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20-30%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언어가 없어서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아직도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음에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는 엄청난 지식이, 그 다음에 왕래가 엄청 빨라질 것이다. 요즘 뭐 알파고, 뭐 AI 뭐 이런 거 보면 뭐 대단하죠, 그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운전하면서 얘한테 어디로 가자 그러면 지가 그냥 딱 알아서 가요. 가다가 또 졸리면 야, 나 멋있니? 그리고 물어보면 얘가 그런 말씀은 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든가 뭐라 그러든가. 너 목소리 참 예쁘다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뭐 얘가 뭐 얼마나 졸음을 깨워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 마지막 그 인생 수업 거기 책의 마지막도 보면 이런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의 뇌와 같은 실리콘 웨이퍼를 말하는데 어쩌면 인간의 창조물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또 지들이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창조했는데 그들이 또 스스로 더 나은 것들을 창조해서 그러나 생명은 만들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 아마 뭐 알파고가 이제 바둑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감성이죠. 우리의 EQ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연합하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 과학의 발전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도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의 세 단락인데요. 첫 번째는 고토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다 귀환을 못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예루살렘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 옛 소련이죠. 그쪽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회유해서 데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에스겔 3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39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고토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에스겔 38장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큰 아마겟돈 전쟁, 큰 전쟁, 마곡의 전쟁,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마곡이라는 지역을 이 러시아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 많이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 큰 전쟁, 하늘에서 유황이 불이 떨어지는 그 핵이 떨어지는 그런 대재앙이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지막의 징조는 복음이 전파된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요 세 가지의 조건들이 완성이 됐을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다. 자,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뭐 5분 전이니 3분 전이니 1분 전이니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선상에서 마지막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길 수 있는 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를 조금 앞으로 돌려가지고요. 자, 우리 앞으로 좀 돌리세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30 무화과 나무의
비유 32절 33절 마태복음 24장 네. 자, 우리 한번 32절 33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피셔도 되고요. 저거 성경 보셔도 됩니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3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오늘 그 32절에서 33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때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연약하여서 부드러워지고 뻣뻣하게 말랐던 것이 지금 후들후들해질 때 그때 바로 잎사귀가 나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 그때처럼 그때가 지금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질 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24장에서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36절 그 말씀 또 하시죠.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리고 도둑이 임하는 날 같이 임한다. 자, 37절로 39절에는 노아의 때를 비유해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홍수가 노아가 배를 짓는 모든 날 동안 예고해요. 계속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이제 이 배 짓는데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여기에 들어가자. 그리고 막 노아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영화 보셨지만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죠. 그죠? 저 노인네 정신 나갔네.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 내려찌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노아야 때가 됐다. 모두 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닫는 순간 천둥 번개와 함께 막 쏟아지듯이 마지막 때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니까 밭을 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밭을 두 사람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밭을 그대로 갈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날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갖고 있는 구원의 모든 인침이 있는 사람은 그냥 들림돼서 가는 거죠. 자,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가 앉아서 대화하면서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자가 없어졌어. 그렇게 마지막 때는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42절로 43절은 깨어있어라 모처럼 도둑처럼 내가 임한다 라고 말해요. 이런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 잡으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깨 있어야지 뭐. 그래서 잠귀가 밝아야 돼. 자다가 저벅 소리 나면 바로 일어나. 44절에 보니까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래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늘 그렇게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뭔가? 자,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라.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깨어 있는 것, 그것은 충성된 종이다. 45절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주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자가 복이 있는 종이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자,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이건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때를 따라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아이고 나는 뭐 양육할 수 없고요 뭐 나는 가르치는 거 절대 못하고요 여러분 못한다는 얘기는 아예 성경에 인정이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을 주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죠? 여러분 선생이라는 게 왜 선생이에요? 먼저 그죠? 앞장서서 내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뭐 내 안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산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 거, 이게 진짜 교육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은 엉망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가졌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건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양식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더 큰 소유로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3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3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묻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것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얼마나 흘려보내느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그런 충성된 종이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럼 잠자는 것은 악한 종이라고 말했는데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 주님 올라면 아직 멀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뭐 아직 멀었어. 그리고 술 먹고 동료들을 때리고 빼앗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악한 종이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기는 우리에게 이때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언제쯤이겠구나.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모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시작서부터 우리는 그 시기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준비해야 된다. 너희는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미 선을 이게 딱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이미 다 오픈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뒤로 쭉 넘기셔 가지고요. 예.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영을 따라 훈련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을 따라 여러분의 혼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이 혼이 말하는 대로 육신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꽝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 육신은 빨리빨리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막 그냥 이게 게으름에 아니면 세상 것에 막 너무 그냥 지쳐 있어가지고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 마지막 때에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무시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있든 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순간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불평과 불만만 막,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할 필요가 있죠.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이 왼수를 그냥 두실 것입니까? 그래서 와, 다윗이 세다. 여러분, 사람들에겐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왼수 저거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만 그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늘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어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덜어서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조건들로 우리를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누가 다 아이고 옆집에 순이네 집에 가니까 다 자던데 우리도 자자 그러지 말고, 순이네가 잘 때 우리는 순이네 목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런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라, 근면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울든 짖든 말든 여러분 전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을 꾸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를 지켜 벌거벗고 아니하며 자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있다. 아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거벗으면 안 되죠. 우리의 내면이 늘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챕터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여기 다른 성경에는 지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것은 임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긴박감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바로 앞에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은 임박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부터가 지금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은 임박하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 긴박한 종말의 때를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를 향한 자세여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내가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그 마지막 때, 그 순간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야.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천국에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잔칫날이야. 할렐루야. 그런 멋진 고대와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우리가 모든 날이 구원의 날이죠. 그러면서 보라 지금 그 마지막 때가 은혜를 받을 때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날이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때가 온다고 할 때 저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죠.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그 한 영혼 때문에 뛰어다닐 수 있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정말 그 마지막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왔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나 혼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냥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오늘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하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원어로다가 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의 일을 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더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가 왔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의 구원이 그날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임박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징조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징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아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처럼 그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구원의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일을 드러낼 뿐 아니라 마지막 그 구원의 날을 감격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 종말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저 죽어가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해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함을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굳고신 능력을 다 주시.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시간 오늘 주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 열청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징조와 아버지 그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나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있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세상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충성된 종과 같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고, 약식을 맡은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